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유명한 속성이 사랑일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기독교의 근간이 됐으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외부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죠. 하나님 분명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제가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때 태초 이전에 우주에 거룩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본질적으로 우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가 거룩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선과 자비와 용서와 다른 긍휼과 다른 기독교의 모든 가치들은 다 사랑에서 비롯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의와 사랑 두 개의 틀을 들고 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속성적인 입장에서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틀을 들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행복을 느끼십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감잡을 수 없지만 우리도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성경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느끼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으시죠?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자, 이제 막 떠올려 보세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월급 받았을 때? 네,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학교 안 가고 잠잘 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떠올리는 많은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이 있죠. 근데 정말로 그런가요? 정말로 그 순간들이 행복했나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대부분의 순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인도에 우리 혼자 떨어져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금은 보화를, 아름다운 보석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좋은 집이 그 무인도에 있어도 나 혼자 거기서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행복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확인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사회학에서도 이거를 일컬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단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와 어떤 연계를 갖고 진행하는 수준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요청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보면 뭔가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재고 짜고 가눠서 우리를 압박하고 두려움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해라 이거야. 나 좀 사랑해줘. 나와 함께 해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율법의 큰 기둥이에요. 십계명의 한 큰 기둥이 여기 있어요. 십계명 전에 이진우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후반부는 인간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나누죠.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큰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큰 소원이고 하나님의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나가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큰 행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혹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실상 우리가 확인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 다 사랑할 수 있다는 전제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게끔 돼 있다는 전제 속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고백되고 있는 시편과 여러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라든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뛰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런 고백들이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식과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성보다 감성에 막 이렇게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막 사랑 고백을 막 하루에 10번씩 해요. 근데 아내는 요즘에는 잘해요. 근데 신혼 때 한 결혼 한 6, 7년 차까지는 잘 안 했어요. 저한테 사랑 고백을.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게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따졌더니 요셉 씨 우리가 결혼 7년 차야. 내가 정상이야. 당신이 비정상이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사랑을 고백하죠. 제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통하여 확인하는 건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도 그런 감정을 나한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확인하는 바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지? 왜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걸 버리고 바꾸지? 하면서 그런 그 아내의 결정과 그런 삶의 포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형태나 습성들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방식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분을 향한 기억과 그분과의 동행 없이 내 삶이 주체가 안 되고 내 삶이 고난 속으로 가게 되는 나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걷기를 그분의 틀 안에 내가 있기를 늘 확인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그게 감정의 형태로든 의지의 형태로든 어떤 이성적인 형태로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내 자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여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랑 고백을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런 것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향한 사랑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대체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그 중개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사람만 간조되는 그런 신앙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무감에 지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고 오직 이웃 사랑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칩니다. 신앙에 결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혹은 지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자만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겸손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웃사랑 속에만 전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는 사람들은 지치거나 자만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분을 사랑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만 집중을 해서 이웃사랑은 저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편향된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단절하는 신앙 형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유럽 사회에서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편향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집중이 돼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아예 간섭하지 않고 아예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은 한국 사회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집중하면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그 사랑은 사실상 변질되거나 거짓되거나 많이 부족한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5장에 그냥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규율과 규칙들을 주셨어요. 단지 하나 두 개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많은 법들이 계명들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함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던져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에는 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이웃으로 말미암아 형제로 말미암아 자매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겁니다.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여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큰 형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불어 실제적으로 사귐 속에서의 누림을 얻는 것이 이웃사랑의 큰 형태입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또 잘하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잘 해나갑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상처가 있고 이것을 또 너무 강요하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발적인 진짜 사랑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강요와 법칙으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어야 되는 순간과 시간에도 그걸 포기하고 부득이함으로 나와 있게 만드는 형태들이 많이 있죠. 이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누림이 이 가운데 있어서 함께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가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웃사랑의 한 형태로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져야만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귀어야 합니다. 사귀는 것이 신앙의 온전하게 사랑 가운데서 사귀는 것이 신앙의 건강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누려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선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의 기록대로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의 원리를 믿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누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누려져야 되니까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빨리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사귐이 부족해, 없어를 확인하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강요와 어떤 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았을 때 왜 그러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이웃사랑은 선행과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악과 대비된 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으로 그 사랑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의 사귐과 누림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봤을 때 그들을 향한 긍휼이 생기는 것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심지어는 상관없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도 핍박받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솟아나서 내가 선행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그 과정들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들이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 가운데는 늘 이렇게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강요로 되면 안 되고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처럼,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강요로 되면 안 되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의무처럼 주어져서, 마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의와 선을 구분해 드린 것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선택한 자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처럼, 선을 향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을 지어 책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물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에 묶여서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의무감으로 치여서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앙을 자책하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이 숱하게 많은 율법 속에서 발견되는 내용들,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내용도 율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내용들이 율법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이방 나그네이며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과부와 고아가, 자기가 과부와 고아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섭니까? 그렇지 않죠.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을 입는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그 혜택을 입는 자들이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선언된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은 선을 행할 줄 아는,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성으로 나아가면 들으라, 그 바로 뒷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는 장사하여 이익을 볼 생각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하는 그 전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부한 자들,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데 그 수혜를 입어야 하는 그 대상자들이 오히려 이 부담을 느끼고 이것이 자기들의 올무로 지어지는 그런 형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95개조 반박문을 살펴볼 겁니다. 거기에 루터가 교황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런 반박을 합니다. 교황한테 그 반박문에 몇 조인지 이따 살펴보긴 할 텐데 굉장히 명쾌해. 루터의 그 반박문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통쾌합니다. 지금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면죄부라는 것을 교회가 교황의 명으로 판매를 할 때 그 판매한 이유가 뭐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한 건데, 이 루터의 반박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 중 가장 부자가 누구냐? 우리들 중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교황인데 당신 돈으로 그걸 세우면 되지 왜 가난한 자들의 돈을 다 뜯어가서 그걸로 세우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반박이 있어요. 우리는 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선행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기대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배려하고 고민하면서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내가 행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가족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그것 자체가 선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존재하고 나 혼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이 선행 이상의 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행의 의무를 부과하여 그들도 또한 그 선행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테두리를 내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니라라고 말을 했던 것은 그 부를 착취하여 많은 가난한 자들의 부를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많은 부한 자들을 향하여 이익을 끊임없이 챙기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 안에서 그 부를 가지고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전제 속에서 그들에게 그 부가 나눠져야 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향하여 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전제를 붙이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이런 문제들도 사랑을 전제해서 긍휼의 마음에서 도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나아가는 것들은 변질되고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되고 기독교의 원리가 사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사랑으로 죄를 짓는 것도 다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왜 용서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근거로 한 용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조롭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크기를 무기 삼아 죄를 덮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근거에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사랑의 결정체는 장가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을 하는데요, 뭐하고 결혼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함과 결혼을 하냐면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취해서 결혼을 하실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나는 우리 아내의 눈이 좋아요. 입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입을 빼버리고 눈만 갖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일을 잘해요. 많은 포용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다룰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살림을 못해요. 그러면 살림 못하는 건 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나요?
살림 잘해요 우리 아내.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결혼할 때는 그의 어떠함을 전체적으로 다 포용하고 가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그분 내에 갖고 있는 그 어떠함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품고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장가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이 함께 우리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코 공의와 사랑이, 정의와 사랑이 떨어져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가에 대한 처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에 대한 처벌이 누구에게 갔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 죄가에 대한 처벌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간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를 결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처벌을 내리시는데 그 처벌을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 죄가에 대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과연 그냥 사랑 때문에만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만이 존재했다면, 사랑만이 서 있던 것이라면 그냥 다 용서하고 끝냈을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냥 다 용서하고 끝 이랬을 거예요. 그럼 죽으시지 않았어도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걸 원하셨고 사랑의 크기만큼 그 의로움의 크기, 그 정의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크기를 위해서 죽은 것만큼 정의의 크기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의 크기가 더 어느 한쪽이 더 커서가 아니라 그 크기가 동일했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만큼 정의가 컸기 때문에 정의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었고 의로웠기 때문에 누군가는 처단을 받아야만, 그 죄책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죽으신 게 예수님입니다. 이따가 95개조 반박문에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 교황의 면죄부는, 천주교회에서 발행했던 그 면죄부는 죄의 대가를 아예 돈으로 사서 없어지게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한 내용이에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겁니다. 아싸 좋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의 무게만큼 반응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대가는 반드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난다 좋다라고 하면서 범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옆에 딱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남편을 혹은 여러분의 아내를 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바늘로, 칼로 그 사람을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 수 있겠어요? 못 찌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는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얻고 그것에 감동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우리가 얻었다는 것에만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거룩에 있어서, 그분의 의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넘쳐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목숨을 바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의와 거룩과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서 이 거룩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포함 관계로는 그렇지만 우선순위로는 거룩이, 의가 우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의에 대한 문제가, 거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아가며 그것을 누리길 충분히 제가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건이 되는 거룩과 의 가운데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머물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